하나님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에스겔 4장 12절부터 14절 말씀까지입니다. 말씀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너는 그것을 보리떡처럼 만들어 먹되 그들의 목전에서 인분 불을 피워 구울지니라. 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여러 나라들로 쫓아내어 흩어버릴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서 이같이 부정한 떡을 먹으리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아하 주 여호와여 나는 영혼을 더럽힌 일이 없나이다.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스스로 죽은 것이나 짐승에게 찢긴 것을 먹지 아니하였고 가증한 고기를 입에 넣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잠깐 기도하고 말씀 전해 드리겠습니다.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성령님이 진짜 함께 써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전하기가 부족함이 없도록 영감을 7번에 더해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대로 말씀을 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도 하나님 은혜를 더해 주셔서 7배나 영감을 덧입혀 주시옵시고 은총을 더해 주셔서 저희들이 자기의 지식과 자기의 감정과 자기 의로 말씀을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서 말씀을 하나님의 섭리대로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특별히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총 함께 계시옵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그 장소 그 처소에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여호와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네, 말씀의 제목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보리떡처럼 만들어 먹되 그랬습니다. 이 보리떡처럼 만들어 하는 것은 이건 재료가 뭐냐? 지난주에 말씀드린 바로 6가지 곡물입니다. 6가지 곡물을 기억하시죠? 보리, 밀, 콩, 팥, 조, 귤입니다. 이 각 6가지 곡물에 대해서 뜻을 제가 또 영적으로 설명해 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 6가지 곡물을 한 그릇에 넣고 떡을 만들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이어서 오늘은 그 떡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 어떤 모양으로 만들 것이냐 하는 겁니다. 바로 보리떡처럼 만들라는 사실이죠. 자, 보리떡처럼 만들어서 먹으라 그랬습니다. 자, 원어로 한번 제목을 보겠습니다. 우가트는 떡을 만들다는 뜻입니다. 떡을 만들다. 그 다음에 세보림, 이 세보림은 보리들입니다. 이 보리들의 단의 뜻은요, 머리카락이죠. 어그는 머리가 털이 많다, 머리카락이 많다, 머리카락이 곤두서다 그런 뜻을 갖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먹다하는 이 말은요, 토칼렌나, 그래서 토칼렌나. 이 말은 너는 먹어라. 너는 먹을 것이다. 이 말, 너는 먹을 것이다. 그러니까 보리떡처럼 만들어서 먹으라는 겁니다. 자, 그럼 어떻게 보리떡처럼 만들 것이냐는 겁니다. 자, 본문을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입니다. 너는 그것을 보리떡처럼 만들어 먹되 그들의 목전에서 인분 불을 피워 구울지니라 그랬습니다. 자, 그것을 보리떡처럼 그것은 바로 6가지 곡물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6가지 곡물은 첫째 날서부터 6째 날까지를 말하고 있다는 걸 이제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것은요, 보리떡처럼 만들어 먹는 이 말지 뭡니까? 보리떡은 신약에도 나오죠. 예수님의 보리떡 7개, 물고기 2마리 나오죠. 이 보리떡 7개로 7광줄이 또 12광줄이 먹고 남은 게 그거 아닙니까? 그죠? 먹고 남은 것이 7광줄이 12광줄이
그럼 이 보리떡이 뭐겠어요? 근원적으로는요. 자기 사상이라고요. 자기 사상, 자기 생각으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는 사실 아닙니까? 우리 세상 모든 사람은요, 자 생각에 의해서 다 살아가요. 생각 없이 살아가는 사람 아무도 없죠, 그죠? 생각 없이 사는 사람은 뭐랍니까? 어떤 일을 제대로 할 수가 없죠. 계획도 없고 그냥 되는 대로 그냥 뭐 먹고 그 생활하고 그냥 자고 뭐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생각으로 떡을 만들어서 먹으라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요, 우리 모든 사람은요, 자기 생각으로 다 떡을 만들어 먹어요. 그죠? 먼저 생각에 남은 마음에 결정하죠. 그리고 행동에 옮기기 시작하잖아요. 생각 없이 하는 일이 있나요? 거의가 없죠. 그러니까 이 보리떡처럼 만들어 먹어라. 하나님의 사상의 떡으로 만들어 먹으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 다음이죠. 먹되 그들의 목전에서 인분 불을 피워 구울지니라 그랬어요. 그들의 목전. 왜 그들이 누구냐는 거죠. 그들이 보는 앞에서 사람의 똥이죠. 인분, 사람의 똥으로 구워서 먹으라는 겁니다. 자, 그들이 누구냐는 거죠. 지금 이 말씀은 바로 누구에게 준 말씀이죠? 무슨 사건입니까? 바로 이스라엘의 죄를 외적으로 누워서 390일 동안 죄를 옮기는 과정 동안에 이걸 먹으라는 겁니다. 390일이면 실제 세상 현재 날짜로 따져도 13개월 아닙니까? 13개월 뭘 먹어야 되죠, 그죠? 뭐 40일 정도는 안 먹을 수 있다 하지만은 그 이상은 어렵잖아요. 근데 떡을 만들어 먹으라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사람의 똥이라고요. 사람의 똥으로 불을 피워서 그 불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의 단어가 누구냐는 겁니다. 사람이라는 단어. 자, 그들은 이스라엘이죠. 그 이스라엘이 보는 앞에서 하는 사실입니다. 왜 이스라엘이 보는 앞에서 인분의 그 똥에 불을 피워서 떡을 만들어내냐는 겁니다. 자, 여기에 사람이라는 인분의 단어는 사람이라는 단어는 바로 하아담이에요. 하아담. 바로 아담이라고요. 아담의 똥으로 만들라는 거죠. 똥으로 불을 피우라는 겁니다. 자, 아담은 누굴 상징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을 가리켜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갈 사람들을 가리키기도 하는 거죠. 완성된 아담은 바로 예수님 아니십니까? 예수님의 행적, 예수님의 모든 일거일수적 모든 삶 자체를 그걸 바로 교훈으로 삼으라는 거죠. 자, 말씀을 이루어가는 사람들은 아담의 길을 가고 있죠. 말씀에 이루어가는 사람들의 그 모든 모습과 행동과 그 사람의 버릇과 그 사람의 말과 그 사람의 모든 삶 전체를 완전히 그걸 본받으라는 겁니다. 본받고 그걸 위해서 살아가라는 겁니다. 그걸로 살아가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 이제 원을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베켈룰리 체아트 아담이에요. 이 체아트는 요거는 똥입니다. 그 다음에 갤릴리라고 그랬죠. 갤릴리. 이 갤릴리 요건 바로 배설물입니다. 똥이라는 뜻도 있고 배설물을 갖고 있어요. 근데 갤릴리로 갤릴리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이게 번역이 빠졌어요. 이 말씀을 종합해보면 뭘 말하고 있는가 하면요, 아담의 똥인 배설물로 불을 피워서 떡을 만들라. 누가 보는 앞에서요? 이스라엘 족속이 보는 앞에서요. 자, 그러면 이스라엘은 이미 변화받은 사람이죠. 바뀐 사람이잖아요. 바뀐 사람인데 어떻게 하다 보니 죄가 쌓이고 모이고 쌓여서 결론적으로 죄인이 됐다고요.
이미 구원 받았기 때문에, 변화 받았기 때문에 이 죄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온전히 그에게 하나님의 계획같이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죄를 사하는 방법을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속에, 제 속에 이미 나는 구원받고 변화 받았습니다. 근데 이 세상 살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죄가 쌓여서 먼지처럼 쌓인 거죠. 먼지처럼 쌓여서 하나님 보세요, 큰 죄인이 됐습니다. 그러면 왜 아담의 똥이냐? 아담의 행적이죠. 아담의 행동, 아담의 행적, 그런 것을 본받으는 뜻입니다. 왜? 그걸 본받게 안 했기 때문에 죄를 줬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죄인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를 보고 그 똥을 피워서 불을 피워서 떡을 만들라. 그걸 보고 유추하는 거죠. 아, 내가 예수님의 온전한 행동, 우리보다 먼저 맺고 믿음의 의인들, 믿음의 선진자들, 믿음의 거룩한 자들의 행동을 온전히 본받지 못해서 내가 이렇게 죄를 졌구나. 그걸 뉘우치고 깨닫게 하는 목적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3절을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여러 나라들로 쫓아내 흩어버릴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서 이같이 부정한 떡을 먹으리라 하시기로 그랬어요. 자, 이걸 보면요, 똥의 그 배설물로 불을 펴서 떡을 만들었으니까 부정한 떡이죠. 그래, 육적으로 보면 이게 부정한 떡이라고요. 이걸 먹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걸 먹게 한다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요, 모든 믿음의 선지자들, 믿음에 앞서 있는 자들의 행동 하나하나를 다 그걸 내가 영적으로 받아들이면은 나에게는 엄청난 생명의 떡이 될 수가 있죠. 그러나 우리는 대개 보면 그래요. 목사가 저래, 장로님이 저래, 참 집사님이 저래, 뭐 이렇게 나온다고요. 그죠? 그 뭐예요? 그 사람의 행동과 모든 생활을 보고 거기서 깨닫고 하나님께로부터 지혜를 얻을 생각을 안 하고 그냥 내가 뭐합니까? 목사가 저래? 이미 그 뭡니까? 난 너보다 나다 그 얘기죠. 비판하는 거, 비판. 이미 비판하고 있잖아요. 비판하는 동시에는 온전히 그것이 나에게 거룩한 떡이 아니에요. 왜? 부정한 떡이라는 사실이죠. 나쁜 모습 보고, 나쁜 행동을 보고, 나는 저렇게 하지 말아야지. 난 앞으로 온전히 살아가야지. 주님, 나는 저런 모습을 보지 않고 따라가지 않고 내가 주님이 주신 지혜로, 말씀의 지혜로 살아갈수록 나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때는 그 사람은 조금 전에 봤던 그 사람의 나쁜 모습, 나쁜 행동이 뭡니까? 결국 나에겐 그것이 생명의 떡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걸 부정적으로 받아들이면 나는 뭡니까? 그래서 나는 부정한 떡을 먹은 게 돼요. 참 이게 중요합니다. 근데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이미 쫓아냈다는 거죠. 이방인한테 쫓아냈다는 겁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했을 때에 애굽에 쫓아내고 그때 바벨론에 쫓아냈던 것처럼 말입니다. 이 말씀 지금 바벨론의 포로 생활한 주신 말씀 아닙니까? 그래, 이런 것을 통해서 먼저 믿음의 사람들, 아니면 세상에 안 믿는 모든 사람 통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로 눈을 바라본다면은 그것에서도 우리가 배울 것이 있고 버릴 것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잖아요. 꼭 뭐 예수 믿는 사람들만 보고서 배우라는 법은 없잖아요. 우리 상대할 때 예수 믿는 사람만 상대합니까? 이 세상에 뭐 각 종교가 다른 사람들, 안 믿는 많은 사람들, 뭐 악한 사람, 선한 사람, 또 착한 사람, 뭐 여러 많이 만나요. 그죠?
거기서 우리가 이미 우리는 어디에 와 있습니까? 200년이 이미 와 있다는 사실이에요. 거기서 내가 분별해서 생명떡을 먹을 것이냐, 아니면 분별하지 못하고 그냥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서 나는 부정한 떡을 먹을 것이냐 그랬어요. 이거는 부정한 떡을 먹는다고 그랬잖아요. 왜? 이미 이들은 범죄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 깨우쳐 주시는 말씀은 내가 범죄했다 할지라도 지금부터라도 삼라만상 세상 돌아가는 모든 이치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잣대로 하나님의 영감의 눈을 가지고 그걸 잘 관찰해서 취할 건 취하고 버릴 건 버리고 듣고도 깨닫지 못하는 건 기도하고 그렇게 해서 내가 받아들이고 버릴 걸 버린다면 그 자체가 부정한 떡이 아니라 곧 생명의 떡이 된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을 봅니다. 또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이 부정한 떡을 먹으리니 내가 그들을 그 이방 나라들 가운데로 쫓아낼 것이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그 결론도 내가 돌이키지 않으면 계속 거기 있을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내가 이 세상에 사는데 우리 삶, 생각, 마음 자체 완전히 구별된 생각과 구별된 마음, 구별된 삶을 산다면은 내가 세상에 있다 할지라도 세상에 있는 건 아니죠. 하나님의 품을 있던 사실이죠. 하나님의 섭리대로 하나님의 진리대로 계속 산다면요, 그 자체가 뭐예요? 나에게 기쁨이고 평, 곧 예루살렘이라는 사실이에요. 자,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말하되 아하 주 여호와여, 나는 영혼을 더럽힌 일이 없나이다.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스스로 죽은 것이나 짐승에게 찢긴 것을 먹지 아니하였고 가증한 고기를 입에 넣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랬어요. 자, 에스겔이 이 말씀 딱 듣는 순간에 지금 이 말씀을 가만히 보세요.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의 죄를 향해서 지금 에스겔에게 어떻게 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근데 이 말씀 자체가 에스겔이 듣기에는요, 자기가 또 그 떡을 먹어야 된다는 걸 말씀하고 있죠. 물론 먹어야지, 그죠? 그런 이러한 그 영감 속에 하나님 영이 열려서 하나님과 대화를 하고 모든 걸 주고받는 그런 상황이 있지만은 실제 또 자기만 바라본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알 수 있어요. 자, 물론 이 말하는 에스겔 그 상태를 보면요, 우리로서는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존경받을만 해요. 아니, 얼마나 멋지게, 얼마나 바르게 살았으면요, 지금까지 영혼을 더럽힌 적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부정한 떡이나 짐승에게 찢긴, 부정한 음식이라든지 짐승에 찢긴 고기, 스스로 죽은 고기를 먹은 적이 없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율법대로 잘 살았습니까? 하나님의 법대로 살았다고 볼 수가 있죠. 이건 너무나도 귀하고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을 저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내 자세 지금까지 이렇게 살았습니다고 담대하게 내놓을 수 있는 사실이에요. 참 내놓을 수 없어요. 그렇죠? 여러 가지로 미숙하고 여러 가지로 부족하고 참 여러 가지로 참 그렇죠. 여러분도 이러한 삶을 사신 분도 계시겠지만은 혹시 살지 못한 분이 살지라도 너무 우리가 낙심할 필요 없다고 봐요. 왜?
하나님은 그걸 돌이켜 회개할 수 기회를 주시잖아요. 그죠? 이스라엘 죄를 위해서 또 유다의 죄를 위해서 이스라엘 죄를 위해서 어느 쪽으로 유다의 죄는 어느 쪽으로 누워서 얼마 또 이렇게 기도하라고 기도하면서 죄를 옮기라 그러잖아요. 그죠? 그 하면 되니까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건요. 저겁니다. 어릴 때부터 자기 자신의 그 자신을 더럽힌 적이 없다. 그럼 여기서 어린 것은 뭘 가르치죠? 물론 에스겔 선자는 뭐 그 자체가 완전 기도 하나님 백성 안에서 이미 태어나고 살아났으니 가능하지만 우리는 현재는 뭡니까? 현재는 뭘 가르치죠? 믿음의 초창기. 내가 구원받고 은혜 받고 막 출발할 때 그때는 내 믿음이 어린아이라고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스스로 죽은 짐승 또 짐승에 찢긴 짐승 가증한 고기를 먹지 아니하더라. 그래서 이 세 가지죠. 자, 짐승에 찢긴 고기입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짐승이 뭘까요? 짐승, 또 그다음에 스스로 죽은 거, 그다음에 가증한 거. 자, 이 세 가지 한번 봅시다. 짐승은 뭘 가리킵니까? 아니 실제 뭐 짐승에 찢긴 고기가 뭐 얼마나 되겠어, 그죠? 우리가 먹는 모든 고기는 짐승에 찢긴 고기는 아니죠. 사람이 도살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걸 말하는 거 아닙니다. 뭘 말합니까? 바로 내 속에 어떤 사건을 통해서 막 신경질이 막 올라와요. 자, 이 신경질 주가는 자체가 뭡니까? 결론 짐승이라고요. 어둠의 세력 아닙니까? 그러면 이 짐승으로 이 속삭이는 마음 자체가 내 속에 올라오면서 내가 거기 상처를 받았죠. 그럼 내가 그 짐승에 찢긴 고기를 먹었습니까? 먹지 않았습니까? 바로 먹은 것이 돼요. 그걸 먹지 않는 방법은 뭡니까? 막 속상만 막 올라올 때 하나님 이거 받아주세요.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첨부해서 명령하든지 쫓아내든지 거기에 내가 전혀 내 마음의 요동을 느끼지 않는 그 상태가 안 번게 되는 거예요. 이거 우리 해결하는 방법을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께 올리라고. 그게 바로 짐승이에요. 그럼 여러분 지금 짐승 찌개 고기 먹지 않았습니까? 걱정 안 했습니까? 염려 안 했습니까? 괴로워하지 않았습니까? 근심 안 했습니까? 미워하지 않았습니까? 화가 안 났습니까? 속상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걸 내가 많은 걸 해왔다면은 우리가 시때때로 이 짐승의 고기를 많이 먹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스스로 죽은 고기. 자, 스스로 죽인 고기는 뭐죠? 아니, 가만히 그 환경 여건 아무도 괜찮은데 괜히 내 마음이 불안해. 뭔지 모르고 내 마음이 뭔지 모르고 답답해. 그걸 내가 그대로 받아들였다면 이미 나는 그걸 먹은 게 돼요. 뭔가 머리가 아무 일도 없는데 근심스럽고 아무 일도 없는데 뭐가 낙심스럽고 뭐 괴롭고 속상하고 그렇다면은 즉시 그걸 하나님께 올리고 이걸 처리했으면 난 먹은 것이 먹지 않은 것이 됩니다. 근데 그대로 내가 받아들여서 내가 그냥 불안해하고 막 속상하고 막 근심하고 막 걱정하고 막 염려 이렇게 했다면은 그 스스로 왔어요. 어떤 사건도 없습니다. 무슨 소리 듣지도 않았습니다. 전혀 어떤 사람과 접촉을 안 했는데 이거 접속을 하지 않았는데 이것이 왔다면은 내가 그걸 그대로 받아들였다면 내가 그걸 먹은 것이 돼요. 이건 참 중요합니다. 또 그 다음에 가정한 것. 가정한 건 뭡니까? 분명히 영적이 아닌데도 영적인 것으로 나에게 유혹해 왔던 것들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많이 있을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하나님의 뜻처럼 내게 온 게 있어요. 그 다 가정한 겁니다. 겉으로 보기엔 다 하나님 뜻 같으죠. 근데 지나고 보면 하나님 뜻이 아니요. 그런 거 많이 있죠. 그죠?
뭐 꿈을 통해서 오는 것도 있고 기도하다 환상을 통해서 오는 것도 있고 거기서 막 같이 이렇게 움직이고 행동했다면 내가 그걸 먹게 돼요. 그죠? 내가 기도하다 어떤 환상을 봤다. 아니 어떤 응답을 받았다. 꿈으로 응답 받았다. 야, 이게 하나님의 응답이구나 하고 막 행동했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응답이었다면은 그 일이 일사천리로 잘 됐을 겁니다. 근데 얼마 가지 못해서 오히려 손해보고 오히려 망했다면은 한 뜻이 아니죠. 그게 뭡니까? 바로 가증한 고기였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거룩한 것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성도라는 위장에서 내게 접근해 왔습니다. 그들은 환상을 통해서도 꿈을 통해서도 어떤 생각을 통해서도 아니면 어떤 사람을 통해서 온다는 사실이에요. 그걸 분별하지 못하고 그냥 받아들였다면은 나중 결과를 보면 알죠. 그죠? 그 열매를 보고 뿌리를 알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것이 뭐라 말합니까? 바로 가증한 고기입니다. 이걸 먹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면 에스겔은 아주 어릴 때부터 자기 자신을 더럽히지 않았을 뿐 아니라 이렇게 분별과 오는 세력들과 짐승에 찍힌 것, 그 다음에 가중에 한 것, 스스로 죽은 이걸 전혀 받아들이지 아니했던 사실입니다. 진짜 믿음의 삶은 이것이 기본이죠. 그죠? 근데 우리는 이렇게 되지 못한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도 모르는 순간에 이런 것들을 먹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뭐가 됐습니까? 그런 대로 이방인 가운데로 쫓겨났고 앞으로도 계속 먹는다면 계속 쫓아내버려 하나님께서요. 그러나 구원하기 위해서는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죄가 다 씻겨지고 죄가 다 처벌이 되면은 그때 눈이 열려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왼쪽으로 390일 동안 누워서 6가지 곡물로 만든 떡을 바로 아담의 똥인 배설물로 구워서 보리떡처럼 먹으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고 또 승리하는 삶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주고 고맙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의 뜻과 아버지의 섭리를 온전히 이루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